반갑습니다. 오늘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1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9월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도외시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복되지 못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이 말은 부부가 함께 사는 보다도 이상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돕고 영광을 더하는 배필이 되어야 하며, 남편을 바라보면서 돕는 자가 바로 배필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짐승들도 좋아하고 스포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만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아름답게 해주는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즉 인생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초자연적인 수면 상태로 깊이 잠들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이것은 본래 여자와 남자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남녀 양성의 존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동물들은 암수와 함께 여러 쌍을 동시에 창조했지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고, 또 여자를 창조할 때 참 신비하죠.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 남자가 한 여자로 배필을 삼아야 할 원리를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본래 한 몸이므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실은 한 몸은 분리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정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중매를 하셨다는 거죠. 하와에게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시면서 중매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창조 때 원래 내 몸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런 한번 원리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원래 내 몸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래 내 몸을 찾는 그 상대방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해서 그를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내게로 이끄셨다는 신적인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내와 남자가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아담처럼 우리는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데려오는 하와를 만났을 때 고백이 뭐라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랑의 식기가 아마 창조 이래로 아무도 이렇게 사랑의 식기를 이제 표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뒷모습도 좋고 앞모습도 좋고 그의 허물도 좋고 그의 좋은 점도 좋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것이 행복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저 마음이 흥분되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는 대상, 그것이 바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나를 정신이 핑 돌게 합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구름을 밟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아내를 만나서 80년대에 만나서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세월이 어제 같아요. 그래서 두 딸을 낳고 이제 4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홀로 있게 하더니 짝을 만나게 하더니 이제는 손자와 손녀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가정을 맺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복된 작은 천국을 보려고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에게 속했던 집단에서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떠난다는 말은 미완료 형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의 가정,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바로 이제 한 몸을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을 생각하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육체적, 형식적인 그런 연합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붙들려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네가 나고 내가 너 같은 그런 삶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참 이 남자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바로 아내의 모습이 있고 남편의 모습이 있고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그 DNA가 그 자손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할 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가슴이 뻐끔 죽습니다. 아이고 참 그 미소 하나에 그냥
마음이 막 들뜨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 인간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자녀 역할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러한 작은 천국, 가정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 형상을 이루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할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이 나라와 어떻게 사회와 어떻게 사업을 평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이루어야만 이제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고 세계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로다가 이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지금 세상에 엄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이 없이는 사단이 틈탈 수 있고 죄가 틈탈 수 있고 이제 어려움이 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혼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만났다든지 서로 간에 경제적인 문제든지 도덕적인 문제든지 간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역기능의 가정이고 사실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흔적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 너와 나의 모습입니다. 홀로 짐을 이제 지고 가야만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서 그 짐을 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공간들이 참으로 크고 그리고 넓고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자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픔이 치료되기까지 정상으로 이제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픔이 가득한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집을 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이 세상 홀로 된 가정에 있는 부부들은 또 새로 만난 이제 남녀 이제 부부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아픔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아픔을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도록 힘을 써서 가정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그러한 팁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부부가 살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에 있는 무엇을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서 가정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맡은 그 직장, 내가 맡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네 번째는 서로가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화가 날지라도 우리는 절제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어떨 때는 일부 후퇴를 하고 그 다음에 2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옛날에 가정이 부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시장 가서 큰 이제 통지를 몇 개 사오고 고기를 몇 번 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묵묵하게 그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고기를 굽고 찢으면서 그러면서 묵묵하게 남편이 가져온 그 이렇게 물건을 통해서 아내가 치유받고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또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갑을 좀 여세요. 그리고 함께 좀 이제 외식도 해보세요. 그리고 뭔가 좀 희생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회복의 실마리가 생겨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인해서 두 번 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에 폭력은 금물입니다. 폭력은 그 가정을 완전히 박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도 잘 대해주면 잘 순종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몸에게 폭력을 행하면 내 몸이 다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번째로는 배우자가 각자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이래로 죄를 지어내야 된 농사는 더 이상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안 됐습니다. 죄를 지은 왕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사회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죄가 우리 마음에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항상 자기 아내가 최고로 미인이고 자기 남편이 최고로 멋진 남편으로 그렇게 마음에 늘 두고 그 가정을 이제 가정에 마음을 집중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잘못된 일에 우리의 돈이 지출돼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딴 데 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8번째, 부부는 서로 살면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흠이 많습니다. 남자가 참 흠이 많죠. 여자보다. 또 여자도 흠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흠을 보면서 뭘 발견합니까? 주님이 나의 흠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주님이 나의 흠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제 부부가 살아가지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은 배우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도 배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가정을 위해서 한 귀한 팁이 있는데 서로를 죄를 위해서 과연 내가 죽어줄 수 있을까? 하하 참 내가 상대방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너의 죄는 나의 죄요 너의 어머는 나의 어머니요 네 고통은 내 고통이고 너의 죽음은 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계산기는 정말 이 일은 마땅히 계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산기는 그 계산은 내가 할게. 할렐루야. 그 허물은 내 허물이 될게. 그 죄값은 내가 대신 짓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가 없는 분으로서 나의 죄를 대신한 그곳에 용서가 있고 그곳에 갚음이 있고 그곳에 눈물이 있고 그곳에 화해가 있고 그곳에 용서가 있고 그곳에 다른 회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처가 있는 곳에 바로 내 생각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가슴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내 허물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상대방의 죄값을 내가 갚을 죄값으로 살 수 있다면 어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 거룩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회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갔는데 사도들이 40여 세나 되는 사람을 이렇게 낮게 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관원과 공회의원들이 와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법정 그런 데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들이 권면하고 그들이 협박을 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야, 참 용기가 대단하지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못 걷던 이가 걷게 된 사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40년 동안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걷고 뛰며 찬송하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0명이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아픔의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나서 바로 이 5,000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볼 수 있게 만드신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559장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고니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에 외롭고 힘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부가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혹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내가 있으므로 그곳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있으므로 가정이 회복되고 바로 그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이, 더 아름다운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시고
상대로 인해서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잘 감당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이제 주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셔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이해와 용납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